신부로 살다가 신부로 살기 참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누구도 이제 제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들, 그게 이제 소명이 될 때까지의 그 괴로움,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참 버겁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약간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제 신자분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걸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취향에 맞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게 하나 이제 툭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면 투서도 넣으시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서명을 하고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의 발생이 사람을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전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분들 그 굉장한 소명 의식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민원이 그분에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이런 걸로 발전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신자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신자분들도 그렇고 엄마로서의 소명, 또 아버지로서의 소명, 또 이제 직장에서의 나의 소명. 근데 이제 이런 소명을 내가 과연 여기에 소명, 나의 그 보케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케이션인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그 좀 범용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기쁘냐, 그 첫 번째 기준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그게 향하고 있는 방향이 남을 도우는 방향에 있느냐라는 게 이제 그 소명의식의 기준의 그냥 범용적 기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쁘고 그것이 또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이제 굉장히 소명의식이 있고 그게 일종의 나에게 운명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을 보면은 하는데 기쁘긴 해요. 근데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있죠. 나쁜 놈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할 때 너무 기뻐. 사기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건 이제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건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반대도 있잖아요.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안 기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불행한 거죠. 예. 남은 도우는데 난 기쁘지 않는 이 것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했는데 여기에 나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쁘냐 그리고 이게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좀 어떤 그 범용적 기준인 것 같습니다. 소명에 대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일이 기쁜가? 기쁘다. 오케이. 두 번째,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 적어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지 않냐?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부족하지만 하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럼 나에게 이거는 소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계속 그러진 않더라고. 어떨 때는 오락가락해요. 예. 도우는 방향인데 하기 싫기도 하고 기쁜데 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근데 범용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범용적 소명에 대한 기준을 놓고 기쁨과 그다음에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잖아요. 마테오복음 9장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죠. 성경을 놓고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이제 9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이때
마테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결국엔 이제 마테오 복음이라는 마테오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이들에 의해서 쓰여진 마테오의 성격에 의해서 쓰여진 마테오 복음이긴 하지만 마테오가 결국에는 세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이제 끝까지 가게 되고 오늘 마테오 추기를 보고 맞이하시고 있죠. 그가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이 사도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데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라면 끝까지 가기는 이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쁜 거죠. 기쁨은 곧 해방이고 자유로움. 예수님 만났을 때 뭔가 좀 해방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눌려졌던 뭔가 멍해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봤던 그 세리로서 봤던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어떤 기쁨과 자유로움이 있었을 거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방향이 또 남을 도움을 주고 내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만은 아니면 그 상황에서만은 나는 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마테오가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네. 근데 옆에 보시면 예수님도 한번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한 부인을 고치시다. 9장 18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눈 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돼 있고, 그다음에 32절부터 34절은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다. 즉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소명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우는 방향으로 가셨는데 이게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소명 의식이 좀 떨어지시는 건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또 그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셨을 때 이게 하느님 일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기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움직이셨던 또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소명의식 기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표적인 방향을 한번 보면은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자주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자케오 같은 경우에 자케오 세리예요. 마테오가 같은 직업군에 이제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케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어떤 기쁨,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높은 데서 좀 보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좀 자케오 씨 좀 내려와, 오늘 자케오 씨 집에 내가 좀 머물게. 얼른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드렸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 요거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자케오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이들의 군 안에 이제 자케오가 속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믿는 이들 안에 군에 속하게 된 자케오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기뻤죠. 첫 번째, 기뻤습니다. 얼른 내려왔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막 너무 기뻐서 얼른 내려왔고, 만나기 전에도 앞질러 달려갈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려고 그 보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선행된 기쁨이 또 있었던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냥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 횡령했다면 네 곱절을 받겠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자케오의 인생의 방향이 선회하게 된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케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그다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방향, 어떤 소명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시거나 아니면 일하고 계시는데 기쁘신지, 또 그게 남을 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두 가지가 있다라면 그 일에 대한, 또 지금 속해 계신 또 지금 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셨습니다. 많은 봉사자분들이 또 여기에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봉사자로서 남을 돕는다고 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전혀 기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붙잡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시다라면은 잠깐 쉬십시오. 근데 기쁘세요. 근데 나는 좋은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단체가 뭔가 이상하게 분탕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자로서 아니면 다른 역할로 살 때 기쁜지, 그리고 그게 남을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오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기쁨과 또 남을 도우는 방향으로 가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미사중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